할렐루야. 아멘. 오늘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마칩니다. 오늘은 모범적인 신앙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참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져서 참으로 믿음의 향기, 기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다가 이 땅에 새롭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모범적인 교회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행했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하고 믿음을 쫓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범적인 신앙과 교회, 먼저 첫 번째로 모범이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6절에 보니까 먼저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이라는 이 단어 많이 기억나죠? 저는 모범 하면은 모범 택시가 기억나요. 그리고 모범생, 모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모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 모범적인 교회. 네. 그런 모범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을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가는 삶이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사도들을 말해요. 네,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회당에서. 그런데 이때의 기브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씀을 받아 이들은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고 따르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기는커녕 시기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핍박하면서 이들은 계약한 자들이라, 이들은 성을 요동치게 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믿는 자들을 아주 많이 괴롭히면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의 행동을 감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는데도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직업을 갖는 일에도 수없이 이들을 괴롭히면서 박해했던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치 보석과 같아요. 여러분, 보석이 어때요? 보석은 귀합니다. 또 빛이 납니다. 그렇게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만 하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실바노와 디모데가 다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에 보석같이 빛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의인에게는 뭐가 많이 따른다고 했어요. 말씀에 고난이 왜 의인에게 따를까? 죄인들에게 따라야지. 악한 사람들에게 따라야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요.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웃 안에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박해받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천주교회 그들은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을 많이 이렇게 마틴 루터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인 거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났을 때 그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 어디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로 쫓겨다니는 그런 삶 가운데 참으로 그는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마틴 루터가 한 일이 있어요. 독일어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는 일에 도전을 받아서 이 일을 할 때도 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너 같은 죄인이 뭘 그걸 한다고 하면서 수없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이 옛날 로마 카톨릭의 이 성경으로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셨겠어요? 환난을 통하여 어려운 박해 속에서 마틴 루터는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고 했어요. 마땅히 경주하는 자는 상을 받기 위해서 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에 보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 맞아요. 어떤 상에 대한 목표가 있으면 뛰게 되는데 뭘 상을 받아도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은 확실하게 저부터도 거기에 대한 열심을 더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좀 뛰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상 많이 받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해갖고 운동회 때 달리기 상만 타도 기분이 좋은데 좋잖아요. 공책, 옛날에 공책이라고 했는데 저도 많이 탔어요. 이래봐도 달리기 조금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 노트 하나만 해도 기분이 좋고 연필 한 자루만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끝까지 승리했고 우리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에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라고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공격하며 하는 거야. 나를 때리는 거야. 나를 치는 거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는 괜찮은데 구원의 문 닫으시면 아무리 울며 통곡을 해도 문을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돌덩이 같은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더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이겨나갑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살아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참으로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먹을 줄 믿습니다.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신앙이 되고 모범적인 성도, 모범적인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아는 것도 많고 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유가 없어 보인대.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나갈까 하는 생각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 보여서 나도 또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거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받은 성도의 삶이란 말씀으로 늘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세상에서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의 그 세 번째로 말하자면 목자의 가르침과 주님을 본받으려는 신앙인데요. 6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였어요.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주의 사도들과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표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표준. 신앙의 표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표준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의 표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을 하며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양식을 공급을 받아 그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본받을 것은 다 본받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좋은 걸 배워서 나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나쁜 것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악의 장소에는 더 잘 따라가고 더 잘 따라서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곳에 기웃거리며 그 안에 들어가 푹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에 살아서 번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신앙은 기준이 바로 자기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요. 모든 것이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의 기준 안에서 생각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참수가 나고 또 무너지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흩어지고 결국에는 홍수에 떠밀려 갖고 자기의 신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들을 봤을 때에 그들에게 뭐 좋은 것이 있었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가난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어요.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 본받을 만한 그런 복음, 또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행하려고 이 성도들은 열심을 다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되지만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 8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알아서 척척척 잘해줘. 또 이웃의 사람들도요. 아유, 저런 아이한테 무슨 말 할까. 이와 같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복음의 초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지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8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온 땅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각 지역에 퍼졌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얻게 된 이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 이 주보를 보잖아요. 예배 순서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다 중요한 순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순간들이 많아요. 전부 다 보면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죠? 물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는 예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축도입니다. 축도만큼은 받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놓치면 누가 손해요? 내 영혼이 손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늦었다가도 축도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마지막 시간에 달려오는 성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서지 안에도 보면은 다 드려지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설교와 축도는 예외로 두 가지는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 먹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받는 시간,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 우리 마음에 신비 새겨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새겨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갑니까? 왜 교회를 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 교회가 너무 멋있어서요? 너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러 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된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고 받기 위해서 말씀과 축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8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노라. 여러 지역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또 목회자들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좋은 소문, 아름답다는 소문 이런 것들이 퍼져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복을 더 받아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더 기름진 것들로 피력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많은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마구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복음을 받고 놀라운 변화들의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뭐냐? 우상을 버렸어요. 이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복음을 받은 즉시로 그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는데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요 원어에서 에이들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외형적인 모양이나 다 이렇게 이방신 같은 개념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의 신들을 갖고 있었어요. 섬겼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들은 이렇게 모범적으로 교회도 성도도 모범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오래된 성도들 가운데도 이들은 복음의 초신자였지만은 말씀을 들은 즉시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또 결단을 하고 우상이 필요 없음을 단번에 이렇게 끊어버릴 용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유교 사상을 버리지 않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오늘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는 또 절기도 있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절기가 따로 없어요. 왜냐? 이런 명절이나 이런 걸 달 때 주의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왼 편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원래 세상이 정해준 이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정해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분별을 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개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도 보면은 이렇게 무속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직도 유교 사상이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속인들이 보면요 무당으로 자기들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받아 말씀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참 귀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그 우상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즉시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삶이 이 무속인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집중이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달려가도 못 따라가는 게 있는데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신앙생활도 불이렇게 무섭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옛날에 너 나 잘했는데 너 잘했는데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았다면 끊어버릴 것은 당장 끊어버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고 싶은다는 표정이에요. 주님만 따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로 서는 변화가 이어서 나타나야 돼요. 중생한 자의 삶의 변화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이게 막 우상화가 돼갖고 막 섬기다가 버리고 오직 그들의 삶 속에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10절 보면은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이들은 일종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강렬하게 소망하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들이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박해가 끊임없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핍박받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믿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드리고 있는 걸 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철저한 권세를 잡으시고 불신자들은 심판하시기에 오신다고 했어요. 행위에 대한 심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무섭단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무섭다는 게 이거예요. 철저한 관세를 다 파쇄하고 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오른편 믿지 않는 자 왼편에 양과 양수를 가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래요? 나 오른손 들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범적인 성도로서 또 모범적인 신앙으로서 모범적인 교회로서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배워가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에 이들에게 임했던 그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